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8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세요. 아브라함이 70세를 넘긴 나이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하나님의 말씀하실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죠. 모세도 역시 80세에 이 민족을 이끌고 미지의 길로 들어섰죠. 그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명령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무작정 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이 85세 나이였지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끌어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아직까지도 나는 건강하다. 그러니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뭐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 내가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 내가 바로 이 지역을 다 밟았으니까 이 산지, 내가 밟은 땅 지금 내게 주옵소서.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분명히 같이 들었지 않냐 이거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요, 젊었을 때도 늙었을 때도 동일한 의지와 믿음을 가졌어요. 그에게 나이는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환경이 그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환경이 갈렙을 인도하였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던, 다른 사람들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의지해서 나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제일 첫 번째로 보면 건강이에요. 건강했다는 거죠. 건강은 타고난 면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관리는 내 몫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을 어떻게 관리하였느냐에 따라서 80세까지 100세까지 내 몸이 온전히 성황하게 건강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건강한 몸을 허락하셨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는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희망을 따라가기 위해서 도전하려면 제일 먼저 관리해야 할 대상이 뭐다? 건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영혼이 잘되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네 하는 일 모든 범사가 다 잘되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주는 축복이 뭐예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즉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내가 원한다. 믿으시면 하나만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이죠. 사람들은 종종 경험을 더 신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자기가 하지 못한 거,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은 불확실성 믿음이라고 그러죠.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특히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이유가 자기들이 자기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아예 아니다라고 못 받고 그 자체가 2단이다 3단이다 그러고 떠드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본질의 그 조건의 첫 번째가 뭐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이런 거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면 없을 것이며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어떤 지식에 과학적이나 어떤 의학적이거나 증거가 되지 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그 능력을 사람이 만든 그러한 과학의 의학의 체계 아래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한자도 해석을 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4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라는 26년도에 이제 첫 발을 디디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희망이든지 그들이 나를 찾아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뭐냐? 그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 희망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이루기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 즉 성도들의 삶인 것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조석으로 이렇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하고 올해 1월 달에 이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불과 2주 지났어요. 지금. 그런데 그 자기의 결단이나 자기의 생각을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지키며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12월 31일이라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끝났을까?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났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봐. 반은 알고 있네. 반은 벌써 다 잊어먹었네. 제가 그랬죠. 이 말씀 매일 한 번씩 읽고 1년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나 돌아보라고.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중심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뜻,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이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 갈렙은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데스바네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민수기 13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고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바란 강의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고를 해요.
그 40일 동안 정당한 것을 가서 과실도 가져오고 거기 있는 모든 지형 또 사람들의 모습 또 성곽 모든 걸 보고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의 실과를 보여주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포도 가져왔잖아. 포도가 어느 정도 커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서 자라는 실과를 보니까 포도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가져온 것이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짊어지고 올 정도로 큰 그러한 포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부정적인 자기 생각,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그런데 그 땅의 거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아주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서서히 두려움으로 끌고 가요.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 나타나서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바로 그 땅을 취하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사람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라고 방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이 삼키는 땅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아주 장대하고 거기서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봤는데 얼마나 키가 큰지 그때 당시에 7척에서 9척 장수라고 그랬어요. 9척 장수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이에요. 그가 9척, 그러니까 2m 70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3m 가까운 그러한 키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람들이 앞에서 우리가 서면 메뚜기 같은 모습밖에 더 했겠냐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기 가기 다 틀려서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이 엄청난 거인이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서면 메뚜기 새끼 같은데 거기 가서 어떻게 우리가 싸우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올라가지 말자는 거죠. 차라리 그냥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예요. 앞에 어떤 신앙의 연단의 환란을 바라보고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잘 되고 복 받을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점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에이구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다 다이씨 안 믿어 그러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뒤에 환란과 연단 뒤에 오는 축복의 통로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 복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 기간을 못 견디고 결국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 성곽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쌓여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 얘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아니지 그 성이 굉장히 높고 튼튼한 거 맞아. 하지만 백성들마도 크고 장대하고 그런 것은 맞아. 하지만 그런 거 겁내면 안 되지.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우리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잖아. 그러면 그 땅은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래도 겁에 질린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갈렙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우리의 먹잇감이란 얘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바로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어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때 이 이야기 할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살이었어요. 청장년의 나이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왜? 혈기 충만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로부터 장장 45년이 40살도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45년이 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85살이에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애굽을 출발한 모든 1세대들 그들은 다 죽어가고 40년 광야에서 나머지 그때 당시 20살 이상은 싹 다 죽고 20살 이하의 사람들이 장성해서 그들이 거의 60살이 됐을 때 55에서 60살 그때 그 상태에서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서 생활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갈렙이 자기의 산지를 찾던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을 했고 차근차근 주변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땅을 넓혀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느덧 많은 시간이 지나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바로 45년이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진격하기 쉬운 지형, 정복하기 쉬운 성읍들을 이제 거의 다 확보를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만한 땅이 확보가 완전하게 된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백성은 오랜 전쟁에 지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이 정도 차지해서 우리도 먹고 살만한데 이제 전쟁 그만하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안함과 안위가 생기고 나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 그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만 편하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 이걸로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갈렙은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85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45년을 더 살게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게 남아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산지라는 것이 뭐냐? 유대 나라 가나안 땅의 남쪽 부분에 있는 산과 언덕으로 구성된 산악지대. 그것은 굉장한 요새일 뿐 아니라 아주 땅도 비옥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가장 신장이 크고 힘 있는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장 강한 군대죠. 헤브론과 같은 큰 성을 만들어서 거주하고 있었던 땅.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년 동안 전투를 하면서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땅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갈렙이 그 땅을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서 저 산지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니까 내가 소유권을 갖겠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모습은 나이가 85세인 할아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나는 정정하다.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지장도 없고 내가 눈도 흐리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한 건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 가나 싸움에도 나는 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80대하고 40대하고 같을 수 있을까?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85세하고 40대하고 싸우면 85세가 다 깨지지 당연히.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몸은 늙어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갈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40대의 믿음이나 지금 85세의 믿음이나 이 갈렙의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간이 바라보는 육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을 바라보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85세가 됐지만 45년 전에 정탐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갈렙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이제 백발이 성성해요. 힘도 나약해 보여. 허리가 구부러졌는지 안 구부러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이 85세면 허리도 구부러지지 않았을까? 내가 85세 살아보면 허리 구부러질까 안 구부러질까 모르겠다. 아무튼 그 나이에도 그런 당당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게 달라고, 내가 이제 그 땅을 취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40세 때 저들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갈렙이 이제 또다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밥을 찾아 먹겠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이 청년의 믿음과 노인의 믿음이 있어요. 이건 육신적인 나이와 상관이 없이 무조건 뭐 힘있고 에너지만 왕성하다고 청년의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노인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당당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힘, 밀어붙이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청년 신앙, 노인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갈렙은 나이가 85세지만 그의 믿음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갈렙의 믿음은 바로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죽기까지. 우리 가끔 이런 말이에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지? 흔히들 사람들이 다 내가 진짜 한 10년만 젊었어도, 어휴. 신앙관에서도 그래요. 믿음 얘기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그건 뭐예요? 과거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지금은 열심을 안 갖고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자기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잘나고 싶은 들 얘기죠. 내가 안 해본 거 있는 줄 알아? 다 알아. 내가 뭐 안 해본 거죠. 내가 젊었을 때 다 해봤어. 야, 나도 그거 옛날에 다 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못해. 왜? 자기 신앙의 본질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기억 못하는 거죠. 그래도 현실에 적응하고, 그래도 내 나이에, 내 위치에, 내 이러한 주어진 책임에 이정됐으면 잘한 거지, 뭐 자기 만족이죠. 결국은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노인의 신앙이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의 노인의 신앙이 뭐냐? 해봤자 그거 되겠어?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무게감의 사람들, 이러한 젊은 사람들은 청년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노인의 신앙이에요. 적극적인 신앙은 절대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남들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따라가는 신앙.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일까? 노인의 신앙일까? 청년의 신앙일까? 여러분들은 부디 갈렙과 같이 청년의 신앙을 갖고 끝까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청년의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청년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 14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같이 합독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45년을 더 살면서도 전쟁을 수없이 치렀고 많은 땅을 넓혔고 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을 해왔는데 45년 걸렸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14장 12절 보니까 그날 여기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돼요. 당신도 들으셨거든요. 여기서 당신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12절이야.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해요. 반드시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 나한테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줄 거라는 거죠. 이런 확실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고 말씀을 믿으며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싸우리라.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여호수아의 말씀이라는 말이 4번 반복. 여호와의 말씀이 4번이나 반복돼요. 갈렙의 청년 신앙은 말씀의 기초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갈렙이 청년이었을 때 나머지 정탐꾼이 본 것과 같은 것을 봤어요. 안악자술의 장대함을 봤어요. 튼튼한 성도 봤어요. 군사들과 최신 무기들도 다 봤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다른 정탐꾼이 보지 못한 것을 봤다는 거죠. 뭐냐? 다른 정탐꾼들은 세상의 모습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아멘. 그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만 의지한다면 나이와 상관이 없이 청년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환경만 바라보고 자기 능력의 한계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노인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믿음의 청년답지 못한 애늙은이들이 아주 그득그득해요. 하지만 우리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패기가 넘치는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늙어버린 청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금방 지쳐요. 또 어떤 일을 시키면 자기 기준에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는 거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엄청난 잘못된 신앙관계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책과 직임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냥 네가 이쁘니까, 네가 잘난 것 같으니까, 똑똑한 것 같으니까 시키는 거 절대 없어요. 그들의 신앙관 보고 그들의 성장한 모습 보고 그들에게 맡겨도 되나 안 되나를 결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명령을 하세요. 얘로 해라, 얘로 해라. 저는 권고는 한 번 해요. 본인이 싫다 그러면 절대 2번 얘기 안 해요. 왜?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2번째, 3번째 분명히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안 한다, 못한다 그러면 안 시켜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받을 복을 지가 거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복이 어디로 가? 다음에 맞는 사람한테 곱빼기로 같이 넘어가요. 그 사람이 받을 복과 내가 받을 복까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촛대가 옮겨지는 거니까. 하나님 뭔가 명령을 해서 직책을 맡기거나 어떠한 일, 교회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요, 하나님의 준비하고 예비한 축복이 따로 있어요.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축복. 그거를 그대로 다 걷어차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년 지나고 보면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나 안 되나, 더 어렵고 더 힘들게 되나 안 되나. 그건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받고 안 받고 결정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면 아예 초창기에 포기하는 사람들. 이건
청년 신앙, 노인네 신앙도 아니에요. 포기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지키면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이는 청년인데 머리 생각 때문에 자기 환경 조건 따지며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영적으로 너무 빨리 늙어서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자기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그러죠.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절대 관여 안 한다.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러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임을 깨닫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구절이다 싶으면 그냥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달달달달 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과 능력을 가졌어요. 따라서 내게 때가 되면 엄청난 폭발력의 힘을 내게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도요, 엄청난 깡패고 마약 중독자고 도둑놈이고 안 해본 거 못된,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했던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변화가 돼서 방탕생활을 끝나고 성인의 모습, 이 성자의 길로 들어섰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람은 20몇 매상이었어요. 노예들 잡아다가 팔아먹고 돈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 그가 어느 날 폭포를 만나고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지은 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이 거기서 탄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청년 신앙을 가지려면 두 번째 뭐냐? 청년 신앙은 목적의식이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목적의식. 여호수아 14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끝까지 믿는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확실히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에게는요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청년 신앙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신앙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곤충학자 장앙리 파브르라는 이 학자가 날벌레를 연구하던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날벌레들이 공중을 빙빙 돌며 날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날벌레들이 목적이 있어서 도는 것이 아니고 아무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누군가 앞에서 돌고 있으면 뒤에 있는 놈들은 무조건 따라서 빙빙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목적 의식이 없이 그냥 도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날벌레가 돌면 자기도 방해나 목적 없이 그냥 빙빙 도는 바람에 밑에 먹이가 있어도 먹지 않고 도는데 무려 7일간을 계속 돌더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날벌레들이 7일 만에 다 굶어 죽더라는 거죠. 하루살이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루살이, 이 날파리가 실질적으로 죽는 이유가 굶어 죽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날아만 다니면서 빙빙빙 도는 게 그들이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에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냥 날다가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적 없는 삶의 그 모습이에요.
이처럼 젊은 사람도 친구에 따라 덩달아 빙빙 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빙빙 돌다 같이 범죄에 빠지고 밤새고 빙빙 돌다 타락하고, 그러한 목적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간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일까? 양로원의 노인네들, 호스피스 노인네들이 가장 원하는 날이 무슨 날이요?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노인네들이 가장 원하는 삶이 뭐예요? 안 아픈 것보다는 죽는 날을 많이 기다려요. 왜? 이미 죽은 목숨은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죽는 날 잡으라 그러면 어떤 날을 잡을까? 바로 생일 다음 날이요. 왜? 생일날 시컷 먹고 그 다음날 그냥 잠다시 갔으면 좋겠다. 양로원 노인들에게 크리스마스와 생일날은 목표가 있어요. 그날 많이 먹자.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지나고 나서 목표가 사라지면 삶의 의지가 약해져서 결국은 생일날 지나면 한 달 안에 죽는 사람 프로티제 거의 30-40%래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연초에 죽는 사람들이 거의 30-40%래요. 왜? 목표가 없으니까. 이제 희망이 없잖아. 또 내 생일까지 기다리면 몇 개월 지나야 되니까 그게 너무 길고 지루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루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표가 이만큼, 내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목적이 없으면, 내가 올해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은 이 26년도의 삶은요 아무런 효과 없어. 일주일 동안 뺑뺑이만 돌다가 굶어 죽는 하루살이 벌레들과 똑같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할렌 샌더즈라는 사람이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도 아니요, 돈 없어 중퇴해서 3학년 다니다가 6살에 아빠가 죽고 12살에 엄마가 재혼해서 자식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2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요. 농사도 짓고 자동차 수리고 운전, 연락선, 기사, 보험 설계사, 철도, 세상에 안 해본 직업이 없이 다 했어요. 하루에 $2, $3 받고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 다음에 반드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신념과 자신감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 삶은 반드시 내가 대가집을 받을 거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이 도시에 마음에 드는 음식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말에 순간적인 생각이 자기 생각을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리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도시에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39살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닭 튀김 요리를 발전시켜서 마침내 닭 튀김의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25만, 약 한 40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체인점을 모집하고 그 체인점이 바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기까지 했죠. 그것이 바로 누구냐?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시자. 그 앞에 가면 수염 하얀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딱 서 있는 그 치킨 전문점. 그분이 할렌드 샌더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저명 인사들이 저명 인사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한 분야에 목표를 두고 전심전력해서 몰두하다 보니까 저명 인사가 되어버린 거죠.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는 사장이고 회장이고 뭐 어떤 중견이고 대형이고 꼭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없어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거기에 올라가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꿈이 없는 사람은 청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믿음이고 어떤 신앙일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청년의 신앙을 가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상황을 뚫고 나가는 신앙인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말씀이 그래도 내 형편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노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유명한 과학자 에디슨은요, 하루에 18시간씩 연구실 밖에 나와보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3,000가지나 발명 특허를 낸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잠 안 잤고 18시간 연구실에 있고 4시간 잠자고 2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에요. 새끼 밥 먹는 시간.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빌 게이츠는요, 컴퓨터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어요. 세계 모든 가정, 모든 책상 위에 내 컴퓨터를 놓자, 이란 꿈을 가진 거죠. 세상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수가 뭔지 아세요? 코카콜라예요. 간부회에서 보고만한 간부들이 매출 1위인 것을 자랑을 하는 그러한 사업장. 그때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음료수 회사가 아니라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됐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복음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자꾸 초청을 하세요. 저 사람 절대 안 와. 올 사람이 또 괜히 얘기했다 안 오면 어떡하지? 체념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갈렙처럼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목적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여러분들 청년 신앙이 가득한 청년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기도를 드렸던 여호수아와 같이 정복되지 않는 헤브론 성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드린 갈렙과 같이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며 물맷돌 5개를 준비하는 다윗과 같이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준비된 자,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세요. 준비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의 어떤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유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것을 끝. 하지만 그것이 내 생각이나 환경 조건을 따라서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오면 그거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도 똑같이 하신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도 똑같이 나는 싫어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나 이것 때문에 못해 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 사람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결단하고 판단한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한 갈렙의 신앙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